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몸을 단단히 챙기셔서요, 건강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 다시 모이는 그날에 건강하고 웃는 모습으로 다시 재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47장, 찬송가 34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45장, 찬송가 445장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희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다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여호수아를 본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힘써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 따라가면 능히 승리하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찬송 부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힘써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차 날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낙심케 되는 모든 마음, 불안해하는 모든 마음들, 나태하게 하고 게을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과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걸어나갈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과 저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고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불안케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땅에 떨어뜨리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써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잠시 살다 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 우리의 고향, 우리의 모든 것 소망 되신 저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담대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잠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천국에서 맞아주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온라인으로 유튜브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 가지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던 지도자, 리더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냈고 광야에서도 잘 인도해냈던 그 한 사람, 그 인물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항상 모세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후계자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잘 이끌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야 하는 모세의 후계자로, 그렇게 훌륭한 리더로서 자리 잡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여호수아를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모세를 소개할 때는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인 모세와 또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한 사람과 그저 한 사람의 종인 여호수아를 둘이 대비시켜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요, 모세에게 충성된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생 마지막에 그 성경이 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년에는 성경이 평가할 때 여호수아를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살펴봐야겠죠.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자, 성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평가할 때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칭호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과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할 때, 여호수아를 평가할 때,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와 같은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칭호를 받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처음에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소개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호수아가 평가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칭호가 처음과 끝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길래, 과연 어떤 일을 수행했길래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서의 중간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 한 구절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구절은 더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일어나는 곳곳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요,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처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것을 떠나 살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죠. 그리고 그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지금 늙었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했는데 이 바통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해줘야겠죠. 이런 식의 레파토리라면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는요,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처럼 또 여호수아의 정신을 잇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정신을 잇는 한 사람,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복이 완전하게 정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적군들은 다 물리쳤어요. 이제 각 지파별로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남아있는 잔당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는 그런 적군들을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는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적군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과연 승리했는지 아니면 패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신신당부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들과 왕래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당부를 잘 지키면서 살아갔을까요? 이것이 관건이죠. 이것에 대한 해답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그대로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그 명령, 마지막 당부대로 잘 살아갔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주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운 것처럼 여호수아 다음에도 그 뒤를 잇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리더, 후계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잇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호와의 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리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다음 세대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 대신에 어떤 이야기가 10절에 나오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것을 정말 안타깝고 절망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읽은 이 구절은요, 사사기 서론의 사사기서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1장을 안 보여드리고 2장을 이렇게 보여드렸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 성경 말씀이 이 2장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 1장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들은 여호와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요? 우리 1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민족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 그들과 왕래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반드시 그 땅에서 멸할 거다. 니네 그 쫓아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를 방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민족과 왕래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저희가 방금 읽은 베냐민 지파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 민족과 섞여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냐민 지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또와 그 주변의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토대로요, 각 지파들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낼 여력이 없어서 못 쫓아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28절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안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는커녕 지금 가나안 민족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악의 세력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 사람들 안 쫓아낸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냥 섞여 살면 안 되냐? 서로 좋게 좋게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서로 좋게 좋게 살고 사이좋게 지내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게 정말 베스트죠. 그 이스라엘의 선한 힘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잘 섬기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베스트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되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의 악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 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 여러 가지 우상들을 똑같이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 2장 11절 1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과 섞여 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신들을 버리면은 너희가 다 망할 것이라고 율법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 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이 더 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요. 자신들이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다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여러 민족의 압제를 받습니다. 미디안, 블레셋, 안몬 등등 여러 나라의 피지배 국가로 그렇게 지배당하는 나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노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심한 노역을 하고 있었고 괴로웠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괴롭고 힘든 노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냐?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셔서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똑같이 또 죄를 반복합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여러 나라들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또 괴로워해요.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은 자신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된 것일까요? 자, 혹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고 떠난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의 후계자를 이렇게 딱 세우고 가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훌륭한 리더자가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후계자를 안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 때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각 지파들이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셔서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누구를 세워두셨냐면 바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두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요 누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주체가 되냐면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가 아니라 이제 각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기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는요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레위인들을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고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성읍을 지으면서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각 지파 속에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또 그것이 지켜지고 교육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후계자는요 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이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여호와의 종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 그 율법의 정신을 잇는 후계자는 한 명이 아닌 이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훌륭한 사사들은요
세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세워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작에 잘해야 했던 사람들은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세대에게, 그 자녀들에게 듣게 하고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내 고쳐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셨던 일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굉장히 씁쓸한 엔딩을, 그 끝을 맞이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반영하는 사사기 끝절이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사실 왕이라고 불리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 주시고 그들과 율법을 주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또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잘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이스라엘에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분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렁에 빠졌던 이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종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각 지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그 정신을 잇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이 시대의 기독교가 빛을 잃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고요, 그 습관대로 그대로 물들어 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 안 쫓아내서 그들의 이방 신들을, 그들의 악습들을 다 흡수해 버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악한 문화들, 여러 지식들, 여러 악습들에 그대로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선한 행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도, 이 시대의 교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예수님의 제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정신을 잇는, 마치 여호수아가 세우는 그 뒤를 잇는 후계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려면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 뒤를 잇는 그 후계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계명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된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못했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답습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종을 찾고 계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되고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 되게, 여호와의 종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선하며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제작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른받아 나섰는데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몸 한 몸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봉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몸 아끼지 않고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으로 삼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법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면서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그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